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인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내 인내.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손을 들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온 세상의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처럼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함으로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밀한 죄, 감추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돌이켜 거짓된 믿음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말씀의 숲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 100의 비전과 토요전도를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 11개 교회의 1차로
1차 통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또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동역자 신실한 믿음의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고 주일학교 중고 청년 예배가 부흥되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카톡 강독 중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자라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요.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예, 한 주간도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말씀 암송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무장해서 그 무장함으로 정말 한 주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시리즈 설교로 네 번째 시간 질서를 지킵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를 지킵시다. 다시 한번요. 질서를 지킵시다. 네, 목사님이 왜 질서를 지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질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겉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어요. 겉사람은 무엇일까? 저희들이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을 하지요. 왜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외모고,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겉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일까? 좀 어려워지지요. 속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생각은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거울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보지 않을까요? 화장을 할 때도 보고요. 세수를 할 때도 보고요. 또 세면장에 가면 당연히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속사람이 있고요. 성경은 겉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우리가 보여도 속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속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속사람이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사람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속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요. 때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겉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말해주고 있고 한번 느껴보라라고 말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안 보여서 그런지 계속해서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무시를 당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속사람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1년 내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1년 내내인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되어서. 그렇다면 1년 내내 관심이 없거나 평생 관심이 없는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관심이 없고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는 속사람에 대해서 몰라라고 1년 내내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속사람을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그 속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속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속사람에게 밥을 먹였나요? 아니면 운동을 시켰나요? 아니면 즐거운 일을 해 주었나요? 아니면 그 속사람에게 어떤 기쁜 일을 해 주었나? 그냥 무시하고 우리 몸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관심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없기에 만약 그 속사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 본다면 과연 그 1년 내내 평생도록 관심이 없었고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그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해서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아 있잖아요. 배만 불뚝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는 그 흑인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파리떼들이 아이들 입에 잔뜩 붙어 있고요. 눈에 붙어도 너무 배가 고파서 쫓아낼 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맞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당신 모습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육신의 겉모습은 아주 화려해요. 내 겉모습은 건강해요.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내 겉모습을 지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속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아프리카의 그 흑인 아이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때로는 인정하셔야 되고요.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망가진 상태가 있으니까 겉사람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먹어도 이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이 좋고 아무리 큰 곳에 살아도 그 집 주인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집이 크면 뭐하고, 집이 좋으면 뭐하고, 집이 넓으면 뭐하고, 좋은 곳에 살면 뭐할까요? 왜요? 그 주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평의 그 침대 안에서 그냥 잠을 자고 거기서 병치레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집을 돌볼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수리할 부분도 수리 못하고 결국 집도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을 그 주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집 청소를 못하고 집 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도 망가지듯이 그 겉에 있는 그 집도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알지 못하고 속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분명히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그 인간 안에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는데 과연 내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 아이들이 내 속에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속사람이 있구나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의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의지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분명히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영혼, 즉 속사람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속사람을 생각해요.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 몸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이 과연 어떠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때서야 들게 되고, 야,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없어지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사람, 즉 영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생각하고 하면서 살면서 과연 나의 영혼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일까? 그 영혼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늘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 없이 평생토록 일평생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나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요. 평생 동안 이 영혼의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 겉사람 자체로 굴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육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요, 목사님. 그냥 깜깜하게 다 죽어요.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좋아하는 일만 하잖아요. 잘 먹고, 그리고 건강식 먹고, 음식도 열심히 하고, 미용에도 신경 쓰고, 그리고 염색도 하고, 그리고 피부도 관리하며 별의별 일들을 겉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과 육은 그냥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에 붙어서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영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사실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속사람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저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유익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살찌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고요. 영혼에 우리는 늘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한번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뭐하다고요?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갈급에 대한 이 소망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 사슴이 육의 모습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겉사람도 있지만 내 안에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같이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은 평생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영이 잘 되고 풍성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왜요? 영혼이 잘 되는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주간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나는 육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영의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육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하여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영의 일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영의 일이고요, 아침마다 받는 카톡 말씀 문자를 읽고 아주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영의 일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겠습니다. 영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채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쓸 때만 해도 그 나이가 90 정도 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평생 주일 일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참 많지 않겠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마음 가는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가 요한의 제자이지요. 그 제자에게 고령의 요한이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요한은 스승으로서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가 축복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이 가이오에게 이 요한이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축복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것에도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질서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순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모든 일들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육신도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지 않고 육신만 잘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고 분명히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되면 육신이 잘되느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도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내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도 잘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써져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내 영혼만 잘되면 내 육신도 잘될 거야 라고 그렇게 써 놓았을 텐데, 내 영혼이 잘되니 모든 일에도 잘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모든 부분도 잘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모습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영혼이 잘되고 있어, 그것처럼 육신도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먼저 그 영혼이 잘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힘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조건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자기는 안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됨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면 육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의 공급을 영혼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아무리 얻어도 순서가 영혼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는 질서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풍성하여지면,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여지면 그곳에서 힘이 나옵니다. 아멘. 그곳에서 힘이 나와요. 내 영혼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곳에서 분명히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어.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오늘도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힘의 공급을 가지고 하나님 그 힘으로 내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힘의 능력을 누가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의 풍성함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믿음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몸이 아파요. 요즘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먼저 목사님이 권하고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이 권해요. 왜 권할까요? 아파요. 몸이 아파요. 기도하세요. 몸이 아파요. 말씀 읽으세요. 몸이 아파요. 찬양 부르세요. 힘들어도 찬양 부르고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힘들어도 말씀 읽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내 영혼의 풍성함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보이는 것이 몸이 아프고 지금 보이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풍성함의 그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채우면은요,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우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셨으니 내 몸을 괴롭히는 병을 나는 오늘 거부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위에 기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내 몸을 괴롭히는 병을 나는 오늘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주장한다. 나 아픈 몸아 낫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내 몸 거부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예수를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 정말 고쳐주세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물론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먼저 꽉 차 있으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내 영혼 지금 앞에 보이는 상황이 깜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나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달라지지 아니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문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이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셨기에 저는 주장합니다. 문제야 떠나가라. 아멘.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더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의 풍성함으로 채워 있으니까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홍해 앞에 섰던 모세처럼 하나님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세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제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겉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쪼달리면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쪼그라들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문제 앞에 선언하고 그 아픔 곁에 선언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육이 잘 사는 것을 공급해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식을 알겠어요? 목사가 돈 잘 버는 곳을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영혼의 풍성함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목자이고 목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다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소개하고 그 풍성함에 그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 양식을 드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영혼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 목사를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열왕기상 카톡강독 하잖아요. 많은 분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영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먼저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풍성함을 통해서 문제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영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의 공급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재밌다. 확인 도장 찍어주셨네. 오늘도 확인 도장 맞았? 아니에요.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영혼의 풍성함의 확인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풍성함의 은혜를 가지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확인도장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도장 보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확인도장 찍어주셨으니까 오늘도 영혼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지 아니하면요, 육이 살아나요. 조금만 의식하지 아니하면 겉사람이 춤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겉사람이 나를 좌우하고요, 겉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움직이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단절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그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마음 아픈 곳 앞에서, 그리고 육신의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위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공급하여 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겉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풍성함의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쪼달리고 아버지 하나님 찌그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의 풍성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모든 염려를 이겨나가고 모든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희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힘을 얻어 하나님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나에게 주신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그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조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문제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영혼의 풍성함의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힘의 공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고민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의 풍성함으로 먼저 채워주셔서 하나님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몸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나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주일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0백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이 세워지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워지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마음도 받아주시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점 없어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디딤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며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